다니엘 9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이런 말씀입니다. 19절까지 다 보지는 않고요. 그 중에 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솔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18절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바 됨이니이다. 예. 예. 올해는 이 북한과의 6.25 전쟁 이 1950년에 시작해서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을 한 지 6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1년만 더 지나면 2023년이면 휴전 70주년이 되게 됩니다. 70년 여기 다니엘의 이 말씀 기도 가운데 다니엘 9장 가운데도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70년에 마치리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완전히 나눠진 지가 또 그리고 북한에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기 시작한 지가 7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는 바로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동족인 북한의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니엘 9장 1절로 19절의 말씀 중심으로 민족을 위한 기도, 민족을 구원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민족을 구원한 기도입니다. 1554년 7월 19일 메리 1세가 사실상 영국의 최초의 여왕으로 즉위하면서 영국의 개신교에 대한 박해가 대대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은 천주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였던 잉글랜드, 바로 영국을 다시 이 천주교 카톨릭 국가로 되돌리려 했습니다. 영국 성공회가 있었습니다. 성공회도 있지만 원래는 천주교였죠. 카톨릭에 지배받다가 이제 영국의 이 헨리 8세가 스스로 이제 교황의 자리를 차지해서 성공회를 만들었습니다. 국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제 성공회로 발전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영국이 기독교화 돼가는데 이 메리 여왕이 즉위하면서 영국의 3명의 메리 여왕이 있죠. 메리 1세가 이제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개신교 지도자를 처형하고 그래서 별명이 어떻게 불렸냐면 피의 메리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이 위기에 때 몇몇 친구들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이 스코틀랜드 출신인 이 존 낙스에게 찾아와서 위기에 빠진 스코틀랜드 개혁을 위해 앞장서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전체를 위해서. 그래서 이 그날 밤에 이 존 낙스는 기도하러 홀로 숲속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잠을 깬 친구가 그를 조용히 따라가서 보니 그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시거든 저의 생명을 거두소서. 정말 이렇게 드리는 간절한 기도, 바로 이런 기도를 그가 3번이나 간절히 드린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기도는 위기에 빠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 바로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고향인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낙스는 이제 메리 여왕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의 잘못을 성경으로 지적하면서 비록 여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당연히 그는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게 됐죠. 하지만 얼마 후에 이 존 낙스의 경고대로 이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간 이 낙스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그를 풀어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렇습니다. 이 존 낙스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는 여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침내 스코틀랜드 그리고 나아가서 영국의 종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던 힘을 얻었는데 바로 그것이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 생명을 거두소서 드렸던 그의 목숨을 건 기도는 민족을 구원하는 능력의 기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또 오늘 저는 성경에서 민족을 구원한 또 한 사람의 기도를 보게 되는데 그 기도는 다니엘 9장에 나오는 선지자 다니엘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다니엘 9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니엘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 29장 10절과 또 25장 10절로 12절 말씀 가운데 있는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 바로 이 다니엘이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려고 시작할 때 이 예언을 깨달을 때는 이제 대제국 바벨론,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메대 왕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유언전 538년 이 다리오 왕이 62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비록 85세의 고령의 노인이었지만, 그리고 정복당한 나라의 총리를 했던 사람이지만 이 메대 왕 다리오가 그를 귀하게 여겨서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마음이 민첩하여 고관들 위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수석 총리로 임명하고자 하는 시도를 한 것이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나이도 많지만 85세 고령인데다가 또 총리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그는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를 읽는 가운데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는 그 말씀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언제냐면 다리오 왕 원년인 기원전 538년입니다. 다니엘이 사로 잡혀온 때는 언제입니까? 605년, 기원전 605년이었습니다. 그때는 10대의 청소년이었습니다. 17, 8세. 근데 이제는 85세가 넘는 고령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85세는 연세가 많으신 거잖아요. 이 중에 85세 되시는 분 몇 분 안 되시죠? 네, 그렇죠. 한두 분 될 겁니다. 85세. 네. 그런데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 기원전 538년에 바로 85세면 엄청 나이 많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수명이 지금보다 의학기술이 떨어져서 수명이 길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그가 폴로 잡혀온 지 67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 그 약속에 의하면 이제 3년 후에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3년 남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히 이 약속의 말씀이 꼭 성취되도록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이 다니엘이 드린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민족을 구원한 기도 가운데 그 제목은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루살렘. 다니엘 9장에 이 다니엘 기도를 읽어보면 유난히 그의 관심이 예루살렘에 집중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6절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우리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나이다. 그 밑에도 바로 황폐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그 다음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셔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보옵소서. 밑에도 보면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주께서 돌봐주시기를 다시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지명의 성경이 무려 얼마가 나오냐면 750번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들까지 치면 약 2000번 가까이 나옵니다. 이곳은 이 사울 왕 당시까지는 그렇게 유명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에 즉위한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 성을 바로 여부수족에서 빼앗았습니다. 그것을 개축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 당시에 그리고 솔로몬 당시에 그곳에 성전이 건축되게 되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곳,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1년에 3번씩은 그 절기 때마다 6월절, 7절, 초막절에 하나님을 뵈러 예루살렘에 갔고 바로 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곧 이스라엘 전체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의 사건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이 예루살렘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그 기도할 때마다 그의 고향 땅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서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곳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참으로 필요하겠죠. 하늘을 향하여 또 나의 고향 또 내가 꼭 가야 될 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내가 사모하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습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바로 그 관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간절한 마음 그의 고향 그리고 도성 예루살렘 그들의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 9장에 그의 기도 응답으로서 그의 최고의 관심사인 예루살렘에 관하여 답을 주십니다.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바로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70일에 1인 1년이라 해서 490년의 시간이 기원전 538년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냐면은 기원 후 34년까지의 그 기간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우리 한국의 예루살렘은 기독교 역사에서 예루살렘은 어디가 될까요? 자, 바로 북한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특별히 평양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인 로버트 토마스 목사가 1866년에 대동강을 타고서 그 제너럴 셔먼을 타고서 왔다가 이제 그 배가 그 모래토에 걸리면서 결국은 잡혀서 순교를 당한 곳 바로 그곳이 북한 땅이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역사가 시작한 곳도 처음 시작된 곳도 바로 북한 땅이었습니다. 1904년
하와이로 가던 손흥조라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손흥조입니다. 예. 가다가 이 일본 고베에서 구니아 히데 전도사에게 만나서 재림기별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이 재림신앙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래 하와이로 이제 일하러 가려고 했었는데, 그 농장에, 사탕수수 농장에 가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뭐가 좀 부족해서 수도 불비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배에서 누굴 만나면 임기반 씨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바로 재림신앙을 받아들이고서 이제 평양으로 돌아와서 그 근처에 있는 진남포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한국 재림교회는 외국에서 수입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 와서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이, 다시는 조선이죠. 조선 사람이 직접 신앙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시작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재림교회가. 그리고 진남포에서 일본에 있는 구니아 히데 전도사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초청해서 전도회를 열고, 그 결과로 진남포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이것이 바로 한국 재림교회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초에 북한에는 큰 기독교의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바로 평양에서의 그런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방 전에 이미 북한에는 3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과 2,000개가 넘는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해방 전에. 그리고 평양에만 2만 명이 넘는 성도가 있어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역사가인 김재신 목사님이 쓴 북한 교회사를 보면 해방 전에 북한 지역에 우리 재림교회가 최소한 몇 개가 있었냐면 98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는 북한에서 기독교 5대 교단 중에 하나로 꼽힐 만큼 영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해방 후에 북한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기독교 탄압이 시작됐고, 기독교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성직자들에 대한 회유와 납치 사례가 장되었고, 또한 신자들에 대한 위협과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6.25 전쟁 후에 본격적으로 북한에서 교회를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무너진 교회 수만 해도 몇 개나 되냐면 3,000개가 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북한, 이 수많은 교회들, 북한의 신자들의 사진입니다. 수많은 교회, 남한에 있는 교회보다 교세가 훨씬 더 강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기독교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재림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북한 교회 회복을 위해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도해 오셨겠지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북아태 지회는, 그리고 한국연합회는 북한에 무너진 98개의 재림교회 자료들을 모으고 이 교회를 재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구획을 구분하고 공동체별로 역할을 맡겨서 불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남한에 속한 한 교회가 북한에 무너진 한 교회를 맡아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한다면 통일되었을 때 동시에 98개 교회를 북한 지역에 세울 수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각 군마다 하나의 교회를 세운다면 260여 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가서 선교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김포교회는 이 북한과 인접한 곳에 있는 지역, 바로 김포시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애기봉 아시죠? 하성면에 있는, 거기만 올라가면 그 북한 땅이 보입니다. 그렇죠? 강화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강만 건너면 북한 개성으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존 앞에 선교 지역도 황해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 지역, 황해도, 해주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 입술에서부터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동방의 예루살렘인 북한 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와 같이 기도했으면 그러한 즉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바 됨이니이다. 이와 같은 다니엘의 이 간절한 기도,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 간절한 기도와 고민이 오늘 우리의 기도와 고민이 되어서 2600만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민족을 위한 기도, 민족 구원을 위한 기도는 바로 철저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다니엘 그리고 그가 깨달은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시면요. 여기는 빠졌고. 자, 거기에 예레미야 29장에 이 말씀. 예. 여기에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절로 자주 암송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조건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이 마음을 먹고 정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합니다. 금식은요, 왜 어떤 표현일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기도가 꼭 응답되길 바라면 금식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 젊은 분들은 물금식을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나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물금식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금식, 또 과일 주스 금식, 포도즙 금식 이런 걸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그렇게 배고프지 않고 금식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루는 한 포도즙만 마시면서 재림연수원에서 기도해 보니까 한 3일 정도까지는 배가 안 고프고 기운도 괜찮더라고요. 네. 그렇게 정말 이 금식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베옷은 원래 상복이죠. 장례 때 입는 옷이죠. 예.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의 표현입니다. 죄를 덮어쓴다고 하는 것은 또 죄를 덮어쓴지 죄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썩어서 뭐가 됩니까? 또 불에 타면 재가 됩니다. 또 한 줌의 흙이 됩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게 하겠다는 그 마음의 표현이 바로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다니엘이 자신을 겸손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자기 민족을 구원을 위한 그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 여기 같은 이 죄에 대한 자기의 죄를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는 네 가지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범죄하여 히브리어로 하타입니다. 하타트 빈당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걸 의미합니다. 패역하여 아와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어긴 죄를 표현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바로 아와라는 단어입니다. 행악하며 라시아라고 합니다. 하나님 율법에 반대되게 악하게 행동한 것을 표현한 것을 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역하여 이것은 말하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공공연한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입니다. 버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사 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날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죄로 인해서 재앙을 당하고 심판을 당한 그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민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 땅을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죄악이 넘치는 곳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율법을 떠났을 때 필연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북한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죠. 김일성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1974년 4월 14일 김일성 생일을 62회를 맞이하여 발표되게 됐습니다. 가만히 보면 첫 번째 김일성 혁명사상 일색화, 말하자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해야 된다. 일색화는 온 사회를 그렇게 물들인다, 변화시킨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김일성을 충성으로 모신다,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그랬습니다. 김일성의 권위를 절대화 최고로,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거죠. 최고의 신이 되는,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혁명사상 신조화, 교시 집행 무조건화, 사상 중심, 김일성 중심 사상의 통일과 혁명적 단결, 그 김일성을 따라 배워라, 뭐 이런 거. 하여튼 여러 가지. 그리고 정치적 자각과 충성으로 보답하고, 그리고 또한 지도 아래 전당, 전국, 전군이 하나가 되기를 명령하고, 또한 위대한 위협을 대를 이어서 계승한다. 뭐 이런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김일성을 뭐 하는 거예요? 절대화,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김일성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물론 김정은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신한 것입니다. 기독교 가정 출신인 김일성은 이런 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원리를 바꿔서 자기 이름을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기 이름을 딱 넣어가지고 만들면 최고의 신앙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체사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처음엔 주체사상, 좋은 의도가 있었을지 혹시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북한에 세워진 김일성 동상만 3만 5천 개가 넘는데, 그 앞에 가서 특별한 기일 때마다 또 출근할 때 그리고 퇴근할 때마다 그 앞에서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특별한 날이면 꽃을 갖다 헌화를 하고, 어떤 그렇게 몸을 바치고, 정말 말 그대로 신이죠. 네. 신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러한 주체 사상에 빠진 북한 주민들을 전도하려면 김일성 이름 대신에 원래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바꿔놓으면 이게 딱 맞는 거죠. 여기에 이 10대 원칙에다가 김일성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딱 넣으면 뭐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이 전도 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자, 바로 어쨌든 이렇게 사실상 북한은 공산주의라기보다는 우상숭배 국가, 바로 김일성 부자에 대한, 또 3부자, 그 세습된 그 가족에 대한 신격화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그 김일성의 부모가 누구였다고요? 기독교인이었다고요. 또 우리 재림교회와도 아주 연관이 없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신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약시대의 그 여로보암이 그 왕이 되면서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도입했던 것처럼 그렇게 북한 전체를 그들 자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나라에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 28장을 보면 하나님 율법을 떠난 우상을 섬긴 백성들이 내리는 재앙들 중에 전염병과 기근이 있습니다. 근데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없다고 하지만 건국 이래 대동난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정말 작년에 정말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귀신병이라고 부른다고도 합니다. 해마다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이 영양실조 순위가 세계 2위입니다. IT에 이를 이어서 이런 나라가 바로
그리고 전 인구의 40%가 영양실조에 1,090만 명이 영양 결핍 상태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도 이 농산물 작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또 지난 8월 달 곡창지대에 북한 곡창지대 연백평야, 황해도 연백평야에 홍수가 났습니다. 더 심각한 기근이 예상되고 무려 121만 톤의 그런 식량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고난의 행군 이래로 그때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는데 그 이래로 지금까지 점점 더 이 나라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대북 제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무력을 과시하고 있죠. 바로 이 나라가 통일되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회개 기도를 볼 때 그는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동일시한 걸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북한 민족을 북한과 북한 우리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나의 죄처럼 간주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죄와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죄를 다니엘이 어떤 죄일까요? 백성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죄. 그러면 이 존귀하다 여길 받는 선지자는 자기가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대신에 자기를 이스라엘의 실지 죄인들과 다름없는 죄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깊은 겸비와 눈물로써 그리고 가슴을 찢으며 자신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금송아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려달라고 했던 기도처럼 바로 다니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위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하는 기도, 또 우리가 알지 못하여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다니엘과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들이신 예수님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정신으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 드린다면 그 기도는 우상 숭배에 빠져 멸망하기를 걷고 있는 북한 민족을 구원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 기도는 또한 우리 대한민국 남쪽에 있는 남한에 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족과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내용도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결심의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다니엘 6장에서 간절히 기도한 이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도 개의치 않고 기도한 이유도 민족의 구원을 위한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바로 마침내 성경에 예언된 고레스의 이름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자, 독일의 통일되기 전에 독일의 동독의 상업도시 라이프치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성 니콜라이 교회가 있는데 1981년 9월부터 크리스티안 피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그 인도로 평화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동서 사이가 서로 엄청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군비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같지 않아서 당연히 기독교 모임을 허락은 했던 그런 시기. 그들의 기도의 결심을 막을 수 없었고 공산당들이 비폭력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모임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이던 기도회에 7년 지난 1989년 10월 9일에 갑자기 3,000명이 모여듭니다. 예배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함께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10월 16일에 그 기도운동은 전 동독으로 확대되어서 동독의 대부분의 예배당마다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3주 후에 1989년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결국 동서독이 통일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피러 목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겨자씨만큼이나 작게 시작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정기적인 기도로 헌신한 이 작은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크게 사용하실지 그 누구도 몰랐다. 7년 전에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 기도가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날지 누구도 몰랐다. 그러나 이 기도 운동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강력한 공산주의 체제를 붕괴시킨 평화혁명이며 성경적 방법이 낳은 기적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결심하고 드린 그들의 기도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민족을 통일시킨 능력의 기도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처럼 기도할 때입니다. 북아태아 지회에서는 작년부터 매일 11시 45분에 북한을 위해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시에 큰 바늘과 작은 바늘이 만나듯이 남북한이 다시 통일돼서 북한의 새 천대기를 전할 수 있도록 매일 11시 45분부터 12시까지 15분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을 위한 1145 기도운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145 기도운동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드린 다니엘의 기도, 바로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철저하게 회개한 기도,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드린 다니엘의 기도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2600만 북한의 동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북한의 교회들이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특별히 그들의 죄를 품고 간절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기도하기로 결심하십시다. 바로 우리의 이러한 기도의 결심이 마침내 북한의 복음의 문을 열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 동독의 피러 목사님과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7년 후에 이 동독이 통일된 것처럼, 독일이 통일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70주년이 1년 남은, 정전 70주년이 1년 남은 이제 2022년 바로 이때에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몇 년 내에 주께서 수년 내에 이 일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이를 우리는 정말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는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기도가 될 것이고 마침내 그곳에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는 일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잠깐 동안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2600만 동포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새 천사기를 전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한국과 북미주의 교회들이 북한 선교를 위해 준비되도록, 또한 세 번째는 북한에 있던 98개 교회, 재림교회가 재건되도록, 그리고 재림교회가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3만 4천여 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돕고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탈북민 선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잠깐 동안 피아노 반주가 있는 동안에 잠깐 동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고 그다음에 찬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작은 기도 모임이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는 다니엘의 기도, 또 독일의 피러 목사님 그 니콜라이 교회의 그 간절한 기도처럼 오늘 우리 김포교회와 우리 자신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며 민족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특별히 저 북한의 그 형편과 안타까운 이 죄악에 빠져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섬기고, 또한 이 땅에 있는 이 탈북민들 3만 4천의 탈북 주민들에게
우리가 한 사람에게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통일되면 더 쉽게 북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간절한 소원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직 주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자아를 굴복하고 주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받고 감사함에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